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 있게 덤볐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쉬는 날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를 뉴저지 중부에 있는 조용한 바닷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차 트렁크를 여시고 낚싯대를 꺼내시고는 낚시 경험이 없는 저에게 그 미끼 끼는 법, 원투 던지는 법, 릴 감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얼마 안 돼서 낚싯줄이 팽팽해졌고 장로님이 빨리 감으라고 해서 감아봤더니 이 4자가 넘는 광어가 잡혔습니다. 그날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보다 더 큰 광어 하나를 더 잡았고 손맛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손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몰래 낚시점에 가서 낚싯대를 샀고 새우미끼를 또 샀고 그 바닷가로 쉬는 날 또 갔습니다. 자신 있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밑걸림이 심해서 이 낚싯바늘 몇 개를 날려버렸고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꽝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머릿속에는 손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 미국 10년 동안의 생활에서 그날 잡은 광어 2마리가 그 미국에서 건진 물고기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덤벼 보았지만 낚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배웠습니다. 경험이 실력이 될 수 없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변론하다가 헬라어로 논쟁하다는 뜻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추궁했고 말꼬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을까? 예수님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요, 제자들에게 다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요, 그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간질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18절 마지막 보시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연을 들었고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고요,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내 아들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했습니다.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섞여 있고 가능성 그리고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셨고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고요, 귀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25절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이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한 제자들, 사람들이 몰려간 후 제자들은 주님께 은근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29절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죠.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했고요, 논쟁거리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 실패 속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을 같이 있었죠. 제자들은 훈련이 필요했고요,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도 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악한 영들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요, 이제 때가 되어 세상을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이죠.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 사역할 때 메시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의기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신기한 경험이 됐고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하필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간청했고,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본 제자들은 지난날 경험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실력이 아닙니다. 경험은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에 의지하여 귀신과 싸워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결정은 실패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문을 여러 번 자세히 읽었고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주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 이 결정적 실패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죠. 병자들까지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메시아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됐는데요, 제가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능과 놀라운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실패가 찾아온다. 우리는 도구일 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많아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오늘 호산나 찬양대 불렀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도요, 반대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자신감,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은 실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실력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겸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신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말 일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믿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배경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주제.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고요. 주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세워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 대상자들,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죠. 말 안 듣잖아요.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하실 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자의 역할만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장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제장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이 전도 제장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섹시명 축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귀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5절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꾸짖다, 명하다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신다는 사실, 메시아의 이적을 경험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자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자.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1년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신나게 설교했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1시간에 이 세상의 제국을 망하게 하시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바벨론 제국이, 그 큰 성 견고한 그 바벨론 제국이 1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 어둠을 주관했던 바벨론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벨론이 왜 1시간에 망했는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 되신다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뭐라고요?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강한 자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은밀히 주님께 묻는 장면이 2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 묻는 제자들의 질문 속엔 여전히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어떻게 대답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9장 29절을 같이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 마태는 어떻게 주님의 대답을 기록을 해놨냐면 믿음의 문제로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 질문에 마가는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기도의 그 부재로 기록을 해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면서 기도의 부족을 지적을 해놨어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왜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믿음의 문제로 기록한 이유, 마가가 기도의 부족함으로 기록한 이유,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믿음의 선포가 기도이고 기도는 믿는 자의 언어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논쟁만 일삼고 있는 종교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매달린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마태가 믿음의 문제를, 왜 마가가 기도의 부족함을 기록해 놨습니까? 이걸 합치면 답이 있어요.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란 바로 기도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찾아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2장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직접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 가사가 오늘 설교를 돕네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라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했어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 여기서 끝나면 믿음을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주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마지막에도 그대로 되리라. 24절 마지막에도 그대로 되리라. 근데 23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는 역사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대로 되는 역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 57편 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한 번 더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 강조하셨습니다. 그대되는 역사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대되는 역사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는 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이 고백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를 통해 되리라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력을 무너뜨리시고 내 말 품었던 전도 제장자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준비하고는 새생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